리바이벌,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서둔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서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시는 우리나라의 전원시의 대표작입니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서 흙과 더불어 살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의 마지막 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사냐건 웃지요. 분명 시인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러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니 즐거웠던 일이 생각나서 웃을 수도 있겠지요. 이 시가 1934년 일제강점기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게다가 그는 경성 제1고등학교에 다니다가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는 그 이유로 제적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쓰라린 인생의 고난을 겪은 후에 허탄한 웃음일 수 있겠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 정말 허탈한 웃음을 짓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환희를 생각하면서 웃는 웃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인의 인생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왜 사냐고, 왜 사냐건 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를 정확히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부터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적어도 300년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3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수대에 걸쳐서 노예 중에서 태어났고 노예 중에서 노예로 성장하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체질화된 뼛속 깊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예 생활이 삶 자체인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노예 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에요. 노예 생활 중에서 그들의 목적은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삶의 목적이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신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들 다 사용하시지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되어서 다 스마트폰 너무 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서도 필요 없지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현지인들,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그때 저는 투지폰, 흑백으로 된 투지폰 그거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아니고. 근데 그분이 그 당시 최신 유행하는 갤럭시 노트 2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사진도 찍으시더니 갑자기 그거 가지고 막 일기를 막 쓰시고, 또 그 당시엔 인터넷이 보급이 잘 안 된 때였는데 인터넷 되는 곳에 그곳에 가서 또 그걸 막 SNS에 올리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이 아니라 어떻게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그렇게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비결이 있다고. 그러더니 매뉴얼북을 딱 꺼내시더라고요. 그 당시 아주 두꺼운 매뉴얼북이었어요. 지금이야 요즘 뭐 사용법 이런 그 책자 별로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잘 모르니까 매뉴얼북이요, 이만한 두꺼운 그거 가지고 매일같이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이런저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물건의 사용 목적과 방법을 알려면요, 매뉴얼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매뉴얼북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이지요.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매뉴얼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잠가두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도둑이 넘보지 못하도록, 도둑이 들어와서 그
귀한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잠가둔 값비싼 어떤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 소유라는 이 말을 나의 보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내가 꼭꼭 숨겨둬서 잘 보관하고 내가 안아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중한 보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법에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는 특별한 존재일 수가 없지요. 특별한 보배일 수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 없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저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홍해 바다도 가르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삶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우리가 뭐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보배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기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부부간에 숨기는 것이 없듯이, 부모와 자녀간에 숨기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완전한 동행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 일어날까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은 그런데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때는요,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감격해 하시며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큐티 말씀, 어제 새벽기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말씀하세요. 그 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상번제로 하루에 매일매일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큐티하며 새벽 기도 시간이든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저녁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매일매일의 상번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수기 28장에 보면 안식일마다 7일째 되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거죠. 또한 매달 첫 시간, 첫날 그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그런데 그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흥향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지요. 근데 가인은요, 비즈니스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농사를 지어서 비즈니스에 아주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룩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비극은요, 결혼과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학과 취업에서 실패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승진에 실패한 사람에 의해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한 각오로 예배 드리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고 축복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중 첫째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서둥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6절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직접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그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도구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재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특권과 영광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그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민에 대해서 분명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그 목적은 그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자신들만 복받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 착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날마다 선포하며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사도계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잃은 양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그 잃은 양을 찾을 새에 모든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며 잔치를 베풀어요. 누가복음 15장 9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것은요 어쩌면 잔치하는 비용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 주인이, 이 여인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왜요?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누가복음 15장 23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잃어버렸던 그 아들 탕자, 아버지 재산을 다 소진해버린 그 탕자.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재산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그런데 즐기자, 잔치를 베풀자.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쳤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거짓 신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멸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라는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없을 때에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바다와 같은 그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높이 날아서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은 장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혹독한 훈련이 따른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벼랑 위에 높은 바위 그 속에 둥지를 틉니다. 그곳에서 새끼를 낳아요. 천적들이 그 새끼 알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들고 그곳에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이 새끼가 자라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요 그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죽는다고 날개짓을 해요. 하지만 아직 날아보지 않았던 그 독수리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절벽 끝에 낭떠러지에 다 닿을 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어디선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다시 둥지 위에 놓습니다. 그러고 좀 있다가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끼 독수리는 죽는다고 또 날개짓하지요. 아마 그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엄마 내 엄마 맞아? 그러나 여전히 날 수 없을 때에 어미 독수리는 또 쏜살같이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둥지에 올려둡니다. 그러길 몇 번을 반복하고 몇 날을 반복해서 마침내 새끼 독수리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기류를 타고 나는 법을 배워서 멋지게 비상에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 그렇게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날개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다 다시 올리십니다. 우리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지게 비상하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픈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예수님, 죄라고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냐건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서고 마침내 당차게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우리 사도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며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훈련받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멋지게 날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서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